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만난 분입니다. 연세는 70세인데요. 수척한 그분의 모습 속에서 인생의 굴곡진 그런 역사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동에 가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였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돈 관리를 맡겼는데 귀국해 보니까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혼했습니다마는 결혼도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두 자녀를 낳았죠. 그러나 곧 이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고 그래요. 달리기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이 많이 상했고 또 마음도 많이 상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3년 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 오후에 감사제를 드리고 각 구역별로 독거노인들 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선물 키트를 준비해서 이제 각 구역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제 만난 분입니다. 한 구역이 만나서 계속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댁에 갔더니 정말 움막과 같은 곳에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뭐 그냥 삶을 놓고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방문한 거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선물 이렇게 주자 그거 놓고 사진 찍고 빨리 가라고 마음을 딱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후로 이제 구역장님 집사님 부부가 계속 그 어린 애들 둘 데리고 그 댁을 이제 방문하고 또 교회에서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달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15년 가까이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대요. 한쪽 눈은 실명이 됐고 다른 한쪽도 실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녹내장으로 그렇게 아파 있는데도 병원을 가지 않는 거예요. 허리도 잘 쓰지 못해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병원을 가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돈 들까 봐. 그런 이제 분이셨는데 집사님의 또 수고로 장애 등급을 받게 되고 국가에 또 생활비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참 수척했지만은 그래도 얼굴이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연신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에 감사하고 또 그 때마다 이렇게 매달마다 찾아와서 또 시마다 전화해서 안부 묻고 하는 집사님 가정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집사님 애들이 이제 또 통화를 하도록 집사님 이제 교육을 시키죠. 통화하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자기 이제 손주 같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걸 기다리신대요. 그런 정도로 많이 그분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세가 되시고 지금 많이 또 건강도 호전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몸이 많이 수척해 있고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비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하면 속보이잖아요. 또 그분이 그런 걸 싫어하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세는지 그런 말을 함부로 꺼냈다가는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물론 그게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이분이 언제 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꼭 영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면서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기도팀 또 구역원들이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요 벌써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계속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그 집중해서 같이 예배드리는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한 다음에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얼굴이 더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식사비를 냈어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인데도 그분이 됐어요. 일부러 그 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에게 내가 꼭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된 겁니다. 즉흥적으로 자기가 하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열려져 있는지, 정말 그분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무너진 삶, 무너진 가정, 세상 다 놓고 이제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세상 원망하고 세상에 담을 쌓고 사는 인생인데 그곳에 한 줄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의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나고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무너져 가는 삶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워져 가는 집이 있나 하면 무너져 가는 집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무너져 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선택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그런 삶, 가정,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워져 가는 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생동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누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내구성과 질은 딴판이 되는 것입니다. 좀 엉터리 업자에게 집을 세우라고 맡겼으면 아마 결과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부정직한 사람들은 자재를 빼돌립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업자에게 그 모든 공사를 맡겼다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집을 짓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집, 여러분 가정, 이 공동체 집을 누가 짓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분이 계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짓는 그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짓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지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든든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자재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진 자재는 벌써 질부터 다릅니다. 자재부터가 달라요. 똑같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자재가 또 많이 좌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최상의 것으로 지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최상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공동체를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벽돌처럼 찍어서 여러분 삶 속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맞춤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한 가정 한 가정 다 달라요. 거기에 꼭 맞는 집을 하나님은 꼭 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될 것입니다. 8남매를 가지고 있었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죠.
논두렁 밭두렁 길을 건너서 개울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데, 물론 기도가 뭐 교회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8남매의 부모잖아요. 얼마나 자식을 위한 기도가 깊고 간절하겠어요.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이 자녀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구체 들었고, 또한 구체적인 기도 중에 장로님, 권사님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대로 됐어요. 다 장로님, 권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하는데 뭐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녀 중에 한 분은 전 법무부 장관 하시는 김모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또 김모 의원의 아버지의 이야기죠. 어머니의 이야기죠. 그리고 한 분은 또 미션스쿨의 교장, 그리고 또 두 자녀는 어느 회사의 회장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공했다, 복 받았다, 거기에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인생 사상 누각이에요. 높이 쌓을수록 더 위험해요. 쓰러질 때 너무 비참하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확실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일구어 갈 때에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 완벽하겠습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허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 그 모습이 각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멀리 갔다가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데 이 메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지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지은 대로 또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잘 해버리라 하는데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든든하게 아름답게 향긴하게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그 유학 가는 딸을 데리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 잠깐 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읽었던 본문이 시편 37편 4절 6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물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교수 만나서 좋은 학문 연마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내 계획, 내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의 길을 묻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맡겨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또 일하고 밤늦도록까지 일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다 거둡니까? 농부가 씨 뿌린 대로 다 거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결과는 내 것이 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열심히 살자, 또 성실을 다하자, 그것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 여러분 마음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근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이 드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집에 그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따르는 삶, 하나님이 또 세워가는 그 삶은 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쉼이에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며칠 밤을 새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평강이 임합니다. 쉼을 주세요. 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또 우리가 일어나서 열심히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자녀들이 큰 복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이에요. 바로 그 자녀들이 복되어야 됩니다. A.S. 닐이라는 사람이 교육학자인데요, 문제 학생은 없다. 다만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을 좀 원용한다면 문제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때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됩니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선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천덕꾸러기, 왼수가 돼서는 안 돼요. 선물이 돼야 돼요. 그런 자녀들이 풍성한 가정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많으면 성문에서 그 원수들과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하는 곳입니다.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들이 많으면 와가지고 막 억지를 써서 그 선거에 승소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의를 행하고 옳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때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걸 다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 다 구해서 힘이 되어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꼭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중에 그것은 화살과 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무기와 같은 겁니다. 힘이 되어줘요. 지혜가 되어줘요. 응원단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 오는 날 이제 사무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까 자기의 꼬마 아들이에요. 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했더니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아이를 이제 집에 이렇게 돌려보내고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더라도 주님과 그 관계, 주님과 밀접한 교제 없는 그런 삶, 그걸 보고 자녀들이 자랐다면 불안감이 커질 거예요. 그 인생 두려움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 늘 부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네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번역본이 나는 참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최초의 영어 번역본입니다. 아주 간결하고 문체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ASV라고 미국 표준역인데요. 이것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것이라 참 도움이 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다, 번역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현대역, 아주 쉬운 또 공감이 되는 그런 언어를 썼기 때문에 참 내가 좋아하는 번역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의 어머니가 번역한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실제 삶 속에서 그 삶을 옮겨, 그 말씀을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제일 믿을 만한 번역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이 그 말씀 먹고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신앙을 키워가지만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도 정말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정말 천국 같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늘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라 하는 말씀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여러 학문도 중요합니다. 여러 세상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제 사사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에 대한 그 역사를 요즘 살피고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300용사 거느리고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 아말렉 연합군 다 물리치잖아요. 멋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그가 영예를 얻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됐죠. 사람들이 막 받듭니다. 왕으로 삼으려래요. 이제 왕정하십시다. 사사시대 끝내고 왕정하십시다. 당신 아들들도 계속 세습할 수 있도록. 근데 거절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거절은 그냥 제스처예요. 그 속내는 이미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보시면 왕처럼 행세를 했던 거예요.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만 70명이에요. 아들만 70명. 한 명에서 낳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아내를 두었다. 첩도 두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영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비우고 써야 될 텐데 그걸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나요? 자기 첩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말 그대로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고 아비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이복 형제들 한 바위에서 칼로 70명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어요. 누가 이런 씨를 뿌렸을까요? 기드온이 뿌린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민족의 영웅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렇게 썩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 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할 것도 없어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땐 비린내 안 납니다. 고등어, 갈치 비린내 안 나요. 막 잡아서 회 떠서 잡수시고 그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린내 안 납니다. 조금 물을 떠나면 비린내 금방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충만했다 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 하나님의 성령의 물 안에 헤엄치지 않는 한 비린내 나는 인생 됩니다. 결국 피비린내 나는 인생이 돼요. 망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안겨주시고 또한 그들이 무엇을 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서갈 때 그들이 본을 받고 또 그 삶의 교훈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이퍼라고 라브리 운동했던 이 공동생활하고 또 삶에 지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심적으로 치유받고 이런 사역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작고하셨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에디스 세이퍼 여사인데요. 이분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가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자물쇠와 돌적이가 달린 문이다. 두 가지인데요. 서로 다른 개념 같기도 해요. 자물쇠란 것은 어떤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들어오면 보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물쇠 딱 잠그고, 그래서 악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로서 이제 자물쇠를 설명합니다. 보호,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들어왔는데 그냥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천국과 가까운 곳이 가정이라 하잖아요. 지옥과 가까운 곳, 그것도 가정이래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할 수 있다고요. 맨날 아빠 엄마가 서로 으렁거리고 싸우면 그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밥 먹고 이제 잠자야 되니까 억지로 들어오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은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들어와서 좀 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돌적이가 달린 문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저기 돌적이. 이건 필요할 때 활짝 여는 집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항상 자물쇠만 딱 잠그고 우리만 잘 사고 우리만 풍족하고 이게 아니고, 때가 되면 쫙 문을 열어서 아무나 오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좀 상반된 것 같죠?
그러나 가능한 거예요. 가정의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는가 하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여기서 같이 나눔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서로 그냥 안 좋아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느꼈다면 그 교회 제대로 되겠습니까? 딱 들어오는데 안정감이 느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좋아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또 열어서 아무나 들어오시오. 이게 동시에 돼야 됩니다. 가정이 그래야 되고 공동체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마음의 안정감 느끼지만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있어야 됩니다. 활짝 열고 대화하고 다가가고 나누고, 이것이 바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고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집,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는 인생, 아름답게 건강하게 완벽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장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가장이 바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뭐 그 아버지 학교에 따라서 가정에 그냥 뭐 천국이 금방 되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말 억지로 부인한테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한결같습니다. 제가 몇 분 만나봤어요. 한결같아. 억지로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그 다음부터 소개하는,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결같아요, 고백이. 여러분, 억지로라도 오십시오. 억지로라도 보내십시오. 여러분, 가장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역사를 베푸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 저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벌써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무너져가는 인생, 그 가정을 세워가는 쪽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던 자녀들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소식 닿을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져가는 인생, 무너져가는 집이 아니라 세워져가는 집, 무너져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